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러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윗 왕을 꼽으실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라를 강성하고 부유하게 만든 왕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은 단연코 다윗 왕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 또는 시작 또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고 그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사, 종교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될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의미로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과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연결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이고 혈통도 달랐습니다. 문화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민족인 것처럼, 혈통인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진 언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즉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25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 신앙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다시금 정립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며 시작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근원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동시에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기업으로 삼으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세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은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기업 삼을 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어딘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땅인지 알려주지 않으신 채 그를 자신이 살던 고향집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나이에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 고향을 떠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내 사라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온 이삭이란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미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신의 육체가 죽어가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약속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중동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땅인 중동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목사님은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진 않으신지요? 그 질문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오늘도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중동 땅에 간 선교사님. 5년 동안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그 중동 땅을 방문했던 목사님처럼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나라는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요? 라고 마음에 번민이 들고 또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치 않고 5년이 지난 그때에도 똑같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땐 이루어질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믿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람 또한 사라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갖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더욱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고하게 믿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정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지금이라도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꺼리낌 없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찌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준비했던 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자녀를 바쳤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들이라도 그냥 바치면 돼.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룰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그를 되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원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되고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더 굳건하여집니다. 말씀이 사라진 믿음은 무너져 내리지만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은 굳건한 성벽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신 것을 듣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믿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부활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냥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좋고 유익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믿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의로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덕, 철학,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도덕적 삶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로운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두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선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들리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준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실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말씀에 은혜가 없는 이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않고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 믿고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의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QTL 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예수님께 드릴 만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실 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보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